땡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이 타락한 승려들을 욕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땡중입니다. 이 땡중이라는 단어는요, 당취라는 무리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나라로 유교는 권장하고 불교는 억제하는 승유억불 정책을 대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탄압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지리산과 금강산의 사찰, 그 가운데서도 이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탄압하는 이 이씨 왕조를 없겠다, 한번 반란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취라는 이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력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무술을 연마를 했고, 또 힘쓰는 많은 인원들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떠돌이나 거린, 심지어는 도적대에게도 머리를 깎여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입한 이들이 그 불교의 엄격한 계율을 지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안 합니다 하고 떠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술도 마시고 주색도 즐기고 살생도 허락하여서 전혀 승려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본 유생들이 승려가 계집질이나 한다, 주색이나 즐긴다면서 비난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취라고 불리던 이 무리가 땡추로 발전하게 됐고, 이것이 땡추중 그리고 땡중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땡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승려 같지 않은 그 승려들을 우리가 땡중이라고 부르죠. 물론 대부분의 승려들은 훌륭하겠지만 최근에는 해민이라는 땡중도 있었죠. 그런 일부 소수의 땡중들이 전체 승려들을 욕보이게 하고 싸잡아 욕먹히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곤 합니다. 한편으로 땡감이라는 말도 있죠. 땡감. 과일인 이 감이 덜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고 먹으면 굉장히 떫어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감을 우리가 땡감이라고 부릅니다. 덜 익은 거죠. 덜 성숙한 거예요. 과일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힘을 내는 데 쓰이는데, 이 땡감이라는 것은 동물조차도 먹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땡중, 땡감, 물론 이것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어감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땡목사. 땡목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목사의 행세는 하는데 목사 같지 않은, 그래서 설교는 하지만 누구도 그 설교를 먹을 수 없는,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 땡목사.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지만, 교인 대부분의 의식은 수준이 낮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여물지 않은 그 땡목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자들이 교회의 수준을 높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기의 재산인 양 생각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귀찮다고 남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서 헌금한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쌈짓돈처럼 마구마구 써버리는 그런 이들이 땡목사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교사라고, 설교자라고 해서 쏟아내는 그 많은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문제는 대다수의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 설교자의 역할을 하는 땡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로, 설교자나 교회의 지도자로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건 참 잘못된 현상입니다.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설교하고 치리하는 자리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싶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고 봉사의 자리고 눈물과 섬김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탐난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해서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받는 자리요, 좋은 자리요, 섬김에 받는 자리고 기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왔잖아요.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신학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아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이들이 몇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목회나 한번 해볼까? 하던 일 정년퇴임하니까 할 게 없는데 목회나 한번 해볼까?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신학교 한번 가봐.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는요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눈에 그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사명도 없이 너도 나도 뛰어든 결과가 지금 수준 낮은 설교자의 양산으로 이어졌고 한국교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가 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대중들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되고 싶은 자리, 하고 싶은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직분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땡목사라고 목사를 표현했지만 잡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집사인데 집사 같지 않은 잡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 장로 하셔야죠. 이제 장로 직분 받아야죠. 은퇴하기 직전에 장로 한번 받고 은퇴하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장로에 집착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요, 제일 많이 봉사해야 되고 제일 많이 헌금해야 되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 큰 돈을 내고 하겠다는 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한국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잘못이냐?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요, 더 엄격하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격하겠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엄격하게 대하시고 더 큰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래도 장로하고 싶고 권사하고 싶고 안수집사하고 싶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교회에도 장로가 필요 없고 집사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어서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내팽개치고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직분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합당하고 그 자리에 맞는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집사라면 집사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권사라면 권사다운 모습, 장로라면 장로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라면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더 높은 수준의 사랑, 도덕성, 그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와 가르치는 자로 이미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땡목사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에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부끄러움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허탈하고 멘탈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례비를 삭감당했을 때? 휴가비를 안 줬을 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양복을 탁 벗고 있으면 정말 허탈해요. 허무해요. 물론 주일 사역을
온 힘을 짜내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오는 그런 육체적인 힘듦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허무함과 허탈이 어디에서 오냐면 설교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는데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자괴감과 부끄러움, 그것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같은 거 말이에요. 신랄하게 누군가를 땡목사라고 잡사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그 비난의 손길이 저에게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참 어리석은 말만 내뱉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목사라면 적어도 땡목사는 아니겠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직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이 주는 그 부끄러움,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계십니까? 어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참 제가 장로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직분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된 것, 권사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의 자리에 승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가. 그 염치는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나서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염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쥬리팅이라고 하시니까 몇몇 분들이 웃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쥬리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겠죠. 이 쥬리팅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쥬리팅이.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안다. 쥬리팅이.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쥬리팅이가 있으시겠죠?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정치꾼들은 쥬리팅이가 없어요.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번 우리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단은요, 2014년에 모든 개신교를 통틀어서 최초로 세습금지법을 헌법에 명시한 교단이에요. 어디서 했느냐? 명성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사만의 아들인 김하나님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회개나 반성 없는 상태에서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린답니다. 명성교회에서 열자고 건의한 부총회장은 총회 공보신문에다가 자신만 의로운 척함으로 말과 행위가 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비판하고 총회를 열지 말라고 한 이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교인들 앞에 이런 부끄러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면 목사라고 다 염치가 있고 주리팅이가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인성과 인품이 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다른 목회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비난하진 않았을 텐데. 이번 총회는요, 역사의 길이 남을 부끄러운 총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여러분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세상 앞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결정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요, 너무 분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미 총회적 차원에서 보는 한국교회는 썩어 빠졌어요.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개혁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지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이 주는 그 명성과 평안함에 기대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염치를 느끼고 주리팅이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어진 삶에, 직분에,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곳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주리팅이 우리가 땡목사, 잡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주리팅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리팅이가 있습니까? 부끄러움과 염치를 느낍니까? 높은 자,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